네, 반갑습니다. 자,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입정할 때는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요. 사실 아무 생각 하지 말라는 말이 그게 맞지 않는 말이죠. 생각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좀 무심한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그냥 놔둬버리세요. 따라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여러 가지 자극이 일어나더라도 따라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만히 좀 앉아 보겠습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많이 예쁩니까? 봄이 와서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써서 읽고 왔는데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쁘다면 저만 예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쁘다면 여러분도 예쁜 것이고 여러분이 예쁘다면 제가 예쁜 것이고 여러분이 아프다면 제가 아픈 것이고 제가 아프다면 여러분이 아픈 것이거든요. 이게 이 세계에 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산다고 여기는 이 세계의 이 세계의 진면목이 바로 하나인 것. 그게 바로 세계 실상인 것이고 여러 그 선배 우리 그 선지식들이 깨달은 바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는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저 사람은 예쁜데 나는 예쁘지 않고 나는 아픈데 저 사람은 늘 행복한 것만 같고 이런 어떤 그 분리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 우리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이고,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하나인 것이 바로 이 세계의 그 참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느냐? 왜 엄연한데 이 진실은 엄연하고 너나 없이 하나인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나 자신은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그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실상인데,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하나인데 하나인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양들, 모양이라는 것은 그 원래 그 무상한 것인데, 무상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래는 하나인데 둘 셋으로 쪼개지고 분리되고 철조망치고 경계선 그어진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분별심이라는 게 묘해서 어떤 것에 머물러 버리면은 그 아닌 것이 또 자동적으로 생겨나 버리거든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전체가 하나인데 특정한 것을 나라고 여겨서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닌 것까지 이게 분별돼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들끼리 상호작용해서 일어난 것들로 무수하게 분화되고, 그 무수한 분화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고통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서 본래 나를 자각하고 본래 나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한번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작업일 수가 있어요. 작업일 수가 있는데, 제가 깨달은 바, 제가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이쪽 세계로 한번 인도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저희 판단, 그러니까 각자의 판단,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그 생각을 믿지 마시고 그냥 한번 따라와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서 뭐 그 자기 생각이나 믿음을 뭐 믿고 사는 거는 뭐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의 작업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자기의 삶, 패턴화된 삶에서는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난 세계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벗어난 세계가 있는지 자기가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속았다 셈치고 한번 참여해보고, 뭐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의심스럽다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길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삶을 뭐 자기 판단에 따라서 부정하고 살아도 그건 뭐 여러분의 자유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기회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의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에 갇혀 있고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삶이 뭔가 아닌 것 같고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분이라면 한번 속는 셈치고 한번 믿어보자. 과연 내가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경험해 보지도 않는 그런 식의 그 삶이 과연 지금의 삶인지를 한번 보자. 그런 심정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호하죠. 보통 이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양이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모양을 말하는가. 우리가 모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모양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있는 것은 다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 테두리가 있습니까? 참여를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진짜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모양입니까? 네. 왜 모양이죠? 그리고 테두리가 있죠. 그러니까 요 테두리가 있고 그다음에 요 아닌 게 따로 있죠. 그러니까 요것이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게 테두리죠. 구분선이 있기 때문에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물병만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테두리들을 한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칠판 테두리가 있죠. 안경 테두리가 있죠. 또 예? 형광등 있죠. 테이블 저도 테두리가 있죠. 또 있습니까? 의자 예, 다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말하는 것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잘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테두리가 있는 게 뭐냐면 내 몸뚱이도 테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자기를 빼놓고 세상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병이 테두리가 있다는 건 이런 어떤 다른 거와 구분되는 선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름이 있어요. 물병, 아까도 얘기 칠판, 책상, 꽃, 저 아니면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누구 이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형태가 있죠. 요것도 테두리가 있는 것이고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한 것이다 라는 거죠. 몸뚱이도 무상한 것이다. 또 테두리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말한 거는 시각적으로 드러난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모양이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진실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단지 지금의 말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그게 훅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모양에서 거의 70% 이상 벗어났다고 그래요. 이 시각적인 그 구속력이 인간한테는 아주 크다 합니다. 거기에 뭐냐, 우리 몸뚱이도 시각적으로 표현된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몸뚱이에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이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것도 테두리가 있고 꽃도 테두리가 있고 저도 테두리가 있고 여러분도 테두리가 있는 거, 모양이 있는 게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낡아서 나중에 삭고 사라질 겁니다. 꽃도 여기는 지금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조화지만 조화는 생화보다 더 오래 간다 아니면 영원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중에는 이렇게 삭아서 없어질 겁니다. 책상도 그럴 것이고 칠판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썩어 문드러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늘 변한다는 것이고 시간의 노예라는 것이고 어느 것이 그것이다라고 톡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해가 있고 받아들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진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양, 시각적으로 드러난 모양으로 진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고 계셔요.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의 장애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엄중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도 진리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한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찾고 있는 그 습관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멈춰지기 때문에 자꾸 몸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은 왜 이렇게 몸이 나빠졌지 아파졌지 하면서 그게 되게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몸의 변화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프고 질병이고 이렇게 죽어가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겨먹은 것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겨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뭐 인연이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라 할 수 없는데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머문다거나 추구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모양이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 귀로 들리는 것들, 그러니까 소리로 들리는 것들. 소리로 들리는 것들도 모양이 있는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 정해진 소리가 있다라면 제 다음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딱 가로막아 가지고 그 다음 소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음악 소리도 아름답거나 아니면 음악 소리를 듣고 슬프다가 이런 식의 변화된 곡조로 우리가 거기에 감흥해가지고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된 곡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또 뭐냐면 이것도 빠뜨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탁 와닿아가지고 아 이게 맞는 말이야 하고 머물 바가 안 된다는 거죠. 무상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어떤 말이 고정돼 있다면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만 고정돼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 저는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 소리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정해진 게 없고 늘 무상하게 변하고 소리로 드러나는 것도 늘 변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설법이라고 하고 듣는 것조차도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에도 머물면은 안 됩니다. 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내가 이거 되새겨 드려야지 되새김질하고 그럴 게 없어요. 넘어가고. 그럼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또 모양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후각적인 거. 냄새, 꽃에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이걸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몇 번의 향기라고 딱 이름 붙여야지. 향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거는 몇 번의 향기, 몇 번의 향기, 몇 번의 향기 해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내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생각 속에서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향기가 드러날 때는 그 조건들이 다 달라져 있어요. 기억으로만 하지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감각이 미치질 못해가지고 그걸 똑같은 걸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요소나 후각적인 요소나 맛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맛을 우리는 똑같은 요리사들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맛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미각의 어떤 예민함이 다른 것이고 만드는 상황이나 재료나 그다음에 그 만드는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뭐 손에서 분비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뭐 호르몬이나 이런 거 그거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 하는데 없어요. 정해진 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소리, 모습, 냄새, 맛 아니면 감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해진 게 없고 무상하다는 거를 잘 아마 조금 받아들이는데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생각과 감정. 생각은 더 우리가 허무하다는 걸 잘 알아요. 순간순간 진짜 바뀌거든요. 생각이 순간순간 달라지고 감정이 순간순간 달라지고 특히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더 무상해요. 더 무상해서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잡을 수 있는 생각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얘기로 듣지 말고 항상 일상 속에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를 자기 경험 속에서 증명되지 않은 한은 우리는 이게 자기께 되지가 않아요. 그냥 들은 건 그 말인 거고 변한다는 말이고 자기 생활은 맨날 멈춰 있는 거야. 고정된 생각. 왜 당신은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아? 나는 늘 행복하게 살고 싶고 늘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태어났는데 왜 인연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자꾸 고정된 어떤 것이 옳다고 여겨서 그렇지 않은 무상할 수밖에 없는 인연들을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의 번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항상 나쁘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지못해 약속으로 이게 이 사회에서 인간한테 유익한 거니까 옳은 것이고 인간한테 해로운 거니까 나쁜 것이다라고 마지못해 우리가 질서처럼 부여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정해진 규율, 정해진 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태생이 그래서 그래요. 태생이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면 고정불변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분별해서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법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관념적으로 표상되는 것, 관념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정해진 게 없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해요. 뭐 오늘 아침, 낮, 지금의 감정이 다를 것입니다. 아침에는 막 뭔가 뭐 불편한 감정이 일었다가 그다음에 공부 모임 가야 된다는 생각에 좀 그게 누그러졌다가 지금은 어디 갔는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바뀝니다. 그 어느 감정을 옳다고 여기겠습니까? 어느 감정을 진실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어떤 것을 맞다고 여기겠습니까? 어떤 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정신세계의 모양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이거는 정신세계의 모양입니다. 이것도 모양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내면에서 형상화되는 이미지나 관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모양이 있는 겁니다. 테두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연 따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것이지 정해진 무엇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거 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양세계 외에 여러분이 이런 것도 모양세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어떤 모양, 이게 이런 테두리가 있는 시각적인 테두리, 그 다음에 어떤 빛깔의 요소, 그 다음에 소리의 요소, 냄새의 요소, 맛의 요소, 그 다음에 이런 감촉의 요소, 그 다음에 생각의 요소, 감정의 요소, 이미지, 내면에서 형상화되는 이미지의 요소, 우리 꿈도 이미지거든요. 그런 거 외에 모양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 모양이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 이미지, 그걸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책 속의 글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사실 책 속에 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책 속의 글이라는 거는 만약에 책을 보면서 글이 있다 그러면 시각적인 모양인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이해돼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정리된다 그러면 생각이거나 그러니까 정신세계의 테두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입니다. 이게 물질 세계,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쪼개면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크게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경험 세계는, 그래서 이거를 색수상 행식, 불교에서 딱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의 경험 세계는 색수상 행식인데 이 색수상 행식에 어떤 것이 진실하냐 한번 찝어내 보십시오.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늘 똑같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성이 있는 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자성이라는 건 스스로의 독립된 성품, 조건 따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내놔 보십시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말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런 식의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정신세계, 물질세계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별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특정한 거를 진실하다고 여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거를 주의 깊게 안 보고 잘 살펴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 몸뚱이가 나야, 고정불변의 나고, 아니면 나라는 어떤 생각이 나야 라고 이렇게 딱 머물러 버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몸뚱이도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정된 몸뚱이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게 나라는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그게 뭐냐, 사상 누각에 머무르는 것이고 무상한 거에 머무르는 것이고, 머물라 해도 어느 시점에 누구 어떤 거에 머물겠습니까? 벌써 순간순간 이거 다 변해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눌러 앉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그 머무름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 아닌 게 자동적으로 분화돼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라는 테두리를 딱 그어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테두리가 다른 것의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옷 갈아입히기나 뭐 하면 딱 떼내면 그 아닌 것의 테두리가 딱 생겨버리는 것처럼. 이 테두리를 그으니까 나한테 그은 테두리인데 남의 것의 테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테두리가 있는 걸로 분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물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어디에다가 머무를 거냔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주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머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 집에서 걸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시험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색수상 행식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도 크고 작은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지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온갖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 소리를 경험해 보십시오. 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 머물 데가 없어요. 이것이 나라는 위치를 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변하는데 어디에다가 머물러서 이 소리를 경험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특정한 위치에 머물러서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출발점도 긋지 말고 도착점도 긋지 말고 머물 자리도 정하지 말고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는 그런 지점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내가 듣는다라는 위치를 정해버리면 이건 내가 듣는 어떤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위치를 그리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허공으로 나와버리세요. 몸속에 앉아있지 말고 나와버리세요. 허공에서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허공에서. 이것뿐이에요. 이 자리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 전체성에서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한 생각, 어릴 때부터 고정화되고 익숙한 이 몸에 머무는 습성, 그것이 순간적으로 발동해서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탁 상황을 고정시켜버려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허공이 듣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허공이에요. 전체가 듣는 것이고 전체가 보는 것이고 전체가 느끼는 것이고 전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생각을 치워버리세요. 어디에도 머물지 마시고 보십시오. 이게 납니다. 여러분이 나가 아니라 이게 납니다. 이것뿐이, 경험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변함없는 거는 이것뿐입니다. 이거는 모양이 특정한 모양에 예속되지가 않아요. 모든 모양의 어머니이지, 모든 모양의 모태이고 모든 모양의 고향이지 그 특정한 색수상 형식으로 드러난 모양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허공성이다, 마음이다, 자성이다 하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영화 극장에 가면 스크린에 비유를 하는데 스크린은 색깔이 있잖아요. 하얀색이잖아요. 이거는 투명해. 투명한 스크린이야 이거는. 여기에서 온갖 상이 다 비춰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거라는 거지. 몸뚱이에 들어가지 말고 이 투명한 스크린이 살아서 소리도 냈다 안 냈다 인연 따라서 생각도 냈다 안 냈다 느낌도 냈다 안 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묵묵히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데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이런 인연 저런 인연 바다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이런 물결 저런 물결 소리의 물결 빛깔의 물결 생각의 물결 감정의 물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모양으로 드러내는 물결을 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공성이라고. 허공성, 허공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여한 본바탕이고 여기에서 온갖 모습이 물결처럼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본래 면목, 본래 생겨먹은 게 이렇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는 거. 생겨먹은 게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탁 일어난 생각에 딱 떨어져 버리고 여기서 일어난 감정에 탁 끌려가 버리고 여기서 경험된 모습, 빛깔, 몸뚱이에 탁 들어앉아 버리잖아요. 그게 자기인 줄 착각해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지금 그 몸뚱이와 모든 생각과 느낌과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요소를 이게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진짜 어떤 본래 면목이고 나머지는 다 물결인 거예요. 물결. 그때 찰나찰나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순간순간 분화돼서 펼쳐지는 그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는 바로 지금 이것인 것이고 모든 세계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세계 속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라면 이것이 내가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창조주인데 창조된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자기 스스로 창조한 거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승자박. 자기 스스로 꿈을 꾸고 꿈에 속고 있는 거라. 꿈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물병으로서, 나의 모습으로서, 생각으로서, 느낌으로서, 감정으로서.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기 때문에 이게 물병이, 내가 물병이 되고,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땅이 되고, 내가 남이 되고, 내가 되고, 내가 깨달음이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나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나의 꿈이죠. 나의 꿈이고, 여기에는 그래서 남으로 드러난 나의 꿈이고, 나로 드러난 남의 꿈이고, 나의 꿈이고, 남이라는 건 없어요. 모양으로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있고 구분할 수가 있지만 진짜는 이 세계는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분리가 없어요. 모양으로는 분리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하나하나 만약에 막히는 게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이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 모양이 있는 영원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과연 항상한 것인가?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것인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작업,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앞에 펼쳐지는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어서 못 봤을 뿐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다 보면요. 멈춰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발견이 되면 이제는 거기에 그게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한테서 확인이 되면 이제 머물지 않게 됩니다. 모양 세계.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난 것에 머물지 않게 되면 이제는 다른 막히는 게 이게 항상한 거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또 잘 보십시오. 잘 보면 우리가 대상으로 화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분명하게 어떤 소리도 멈춰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우리가 그게 헛것인 줄 알면 저절로 마음이 거기에 주하지 않게 돼요. 머물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머물러 있지, 그러니까 어느 것도 머물러 있지 않다. 내가 스스로 몸소 확인됐다 그러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죠.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제 말만 옳다고 여기지 마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가 경험하는 것 중에 어떤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 머물러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게 옳다고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면은 없어요. 시각적인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청각적인 것도 머물러 있지 소리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다음에 생각도 머물러 있지 않고 감정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느 거에도 머물 게 없다라고 이렇게 분별돼서 드러나는 대상 중에 어느 것에서 머물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그럼 그걸 이제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 그것을 판단하는 자도 벌써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하는 자의 존재감도 사라져 버려야 되죠. 그러면 뭐만 남느냐면 이 꿈과 같은 것이 끊임없이 한결같은 이 허공과 같은 바탕에서 출렁출렁 춤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남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 표현한 거죠. 그냥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정해 놓을 수 없는 움직임만이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물결이 아무런 의도 없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그냥 이 세계가 온통 하나가 돼가지고 출렁출렁 이게 이제 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작용한다. 마음이 작용한다. 투명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무상한 모양으로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자각이 되면 이 변함없는 자리에서 무상한 모양을 그때그때 인연 따라 알맞게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모양에 머물지 않고 허공에 머물러서 부동인 허공의 자리에서 부동인 이 깨어있음의 자리에서 온갖 모양을 인연 따라 적절하게 쓰면 되는 게 머문 없이 그것이 법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뇌와 갈등을 누리는 거는 진실에 부합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진실이 뭔지 자기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이고 또 진실이 뭔지 자각이 되더라도 진실에 맞게 안 살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진실에 맞게 살지 않는다는 건 뭐 어디엔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엔가 의미를 둬서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어느 물결에도 머물지 않고 사는 것이 법답게 사는 거예요. 어떠한 드러난 모양에도 고정시키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법답게 사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쳐서 진리대로 살면은 진리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 속에는 이 법 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법답게 사는 삶은 해탈의 삶이거든요. 법답게 삶은 삶인 게 뭐냐면
마음법이 무자성이다 이거지. 마음법이 무자성이면 무자성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자성처럼 살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져서 거기에 머물러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허공에서 투명한 이 깨어 있음에서 너무도 있는 것 같은 리얼한 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도 리얼해 보이죠. 왜 이게 리얼해 보이느냐? 이게 리얼이라고 우리는 학습했기 때문에 리얼, 그 시각, 분별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리얼해 보이는데 이거는 무상한 어떤 경계를 옳다고 여긴 그 분별심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 투명한 허공이 나라는 자각이 일어나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아, 이게 현실감이고 리얼한 것이라는 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양 있는 거는 무상하다는 것을 저절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죽비가 이게 분명하게 있는 건데 왜 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거는 분별심에 사로잡힌 그 리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모양 없음이 리얼하다는 걸 깨닫고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 야 모양이니까 이거 리얼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이니까 리얼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게 모양이니까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이 모양 없음이 나이고 이거 익숙해진 사람은 딱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진실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근거를 갖고 정반대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 있는 거를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게 돼. 왜? 모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법안이 밝아진다, 안목이 열린다라는 거는 모든 모양이 무상하다는 걸 그 깨치고 드러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양이 자유로워지는지 아십니까? 뭔가 쑥 일어난 분별이 쑥 일어난 모양이 쑥 일어나는 걸 순간적으로 감지하거든요. 안 믿어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안이 밝아진다는 거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게 되고 속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것이 법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여기잖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의 운명을 적나라하게 봤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한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생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이 법을 깨친 사람 이건 모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중생 우리가 나누는데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못해 방편으로 뭐 부처의 안목이 어떻고 중생의 눈이 어떻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거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 해도 모양이고 중생 해도 모양이고 깨달았다 해도 모양이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모양이고 자성 해도 모양이고 자성이 없다 해도 모양입니다. 쑥 벗어나 버려야 돼요. 뭔가 분별돼서 말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다 허망하다는 거를 봐야 돼요. 근데 아직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구를 쓰는 거거든요. 말을. 무상한 도구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호련히 모든 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허공으로 걸어 나와서 들어보십시오. 이걸 경험해 보십시오. 몸뚱아리 속에 들어앉아 있지 마시고 허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거를 경험해 보십시오. 위치를 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내맡겨 보십시오.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분별하면 죽비 소리가 되고 저 위치와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마시고 경험해 보십시오. 특정한 장소가 없어요. 그냥 뭐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아는 거는 다 위치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바탕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바탕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여여합니다. 이 바탕.
오고 감이 없는 것이 이 세계의 진면목이고 여러분은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여러분 존재 자체는 언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을 수가 없다 이거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도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거든요. 태어났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 어두운 구석이 없나, 어디 모양 있는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딱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보시고, 만약에 그런 머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냥 거기서 떨쳐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는 자, 판단하는 자도 헛개비라는 것, 벌써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와닿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어?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제 참여하려다가 어디로 이제 도망가버려 마음이 어디로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리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 있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여겨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모르겠습니까? 어디에서 막히죠? 하나도 못 알아. 몸이 나라고 하는 거를. 네. 몸이 나라고 하는 거를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작업을 한번 해보죠. 아니 근데 그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몸이 있죠. 몸. 자, 그냥 몸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거사님이 정의하는 몸은 뭡니까? 육체. 이게 몸이 나라는 거죠. 이게 나.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봐야 돼. 나의 속성은 뭘까요? 나라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늘 똑같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 나는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나죠. 그렇죠? 뭐 1년 전에도 나고 10년 전에도 나죠. 자, 그럼 늘 똑같다 이거죠. 또 다른 우리가 나가 내포하는 다른 뜻이 있을까요? 또? 이 똑같다라는 거 외에. 하나? 우리 조상이 예. 하나에서 예. 하나뿐인데 예. 싹 하자를 띄워버리고 나 이렇게 만들어줬어. 아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남과 다른 것. 남과 다름. 그렇죠? 이것도 나 아닌가요? 그렇죠? 거사님.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구분되는 선, 그러니까 남이 아닌 게 나가 되잖아요. 늘 똑같아야 되고, 왜냐하면 어제의 나, 그제의 나, 1년 전의 나, 이런 게 우리가 나에 부여하는, 이게 명확하게 내가 누군지 우리는 개념적으로 정리하지 않지만, 나에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그게 똑같다.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다. 그 다음에 남과 다르다. 그죠? 변화한다. 예? 변화한다. 늙는다. 예? 그리고 요거랑 좀 이렇게 배치되는 거네요. 그죠? 늙는 걸 아는데 하는데 이게 늙는다는 게 우리는 육체에 해당할 때는 늙는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나에 부여하는 그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하다. 어떤 사람은 늙는다, 변화한다. 그럼 이 사람 그래도 내가 있죠, 거사님.
늙는다는 건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사님이 말하는 거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나다 이거예요. 이거를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나라는 거예요. 몸은 내 변화하는 육체 안에 들어앉은 나, 영혼, 정신. 그거 아닌가요? 영혼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변화 저는 예. 이렇게 나의 뭐 변하고 이쪽이요, 있으니까. 이쪽 육체 쪽. 육체 쪽이라고요? 네, 제가 변하고 있으니까. 늙는다. 제 육체가 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그럼 이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 곧 변화하는 육체. 변화하는 육체. 똑같다가 마음이고 그러니까 모양도 변화하는데 예. 그것도 나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분명하게 안 봤기 때문에 그래. 어느 시점의 거를 나라고 정할 수 시점을 따져야 되나요? 그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이것이 나.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나. 그렇죠? 이게 나.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시간 속에 계속 변이를 거치다가 그것이 끝나는 그런 거.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그 물질이 생겨나서 사라지는 메커니즘, 그 질서에서 사라지는 거기까지가 나. 뭐 다른 물체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그러니까 요것도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부서지는 순간까지의 그거 나. 예. 자, 이거 두 가지. 뭐 사람마다 나라는 거를 부여하는 그게 다른데, 잘 보십시오. 오감을 느끼는 것도 나 아니지. 오감을 느끼는 나. 아는 거. 그 육체. 아는 거. 아는 자? 아는 자? 거사님 아는 자? 오감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이 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아는 자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어떤 물질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아는 자가 있고 정신적인 요소의 아는 자. 이건 육체의 어떤 감각? 그렇죠. 우리가 요런데 어떤 사실은 이 나라는 것이 모든 그 분별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어떤 존재가 명확해지는 것이 어떤 공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똑같다. 항상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면은 내일이나 똑같다. 똑같은 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똑같은 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지도 않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나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인데, 똑같은 나, 뭐 아니면 똑같지 않지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요것이 뭐냐면 생각이죠. 생각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없을 때 똑같은 나 아니면은 똑같은 나는 아니지만 나라는 게 있습니다라는 그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거사님이 생각이 없을 때, 깊은 잠에 들었을 때나 아니면 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똑같은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뭐냐면 똑같은 나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나의 근거는 일어나는 생각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생각이 없을 때는 똑같은 나라는 것이 없어요. 뭐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작동될 때 똑같은 나가 있는 거라.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나라는 것은 똑같은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나라는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생각에. 그거를
거사님 스스로 잘 볼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똑같은 내가 있다라고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 사실이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이거 똑같은 나가 있다라는 그것이 과연 항상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일어날 때만 있는 것인지 잠 깨었을 때만 있는 것인지 딴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인지 거사님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런 말 해서 그게 아니라 남이 너 어젯밤에 잠잘 때 늘 있었어 라는 그 말에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사님 경험을 중심으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남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드러난 자기 경험인 겁니다. 아주 솔직해져야 돼요. 남을 의식하면 안 돼요. 밖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면 안 돼. 내 공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밖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다 뭐든지 자기 경험인 거예요. 자기 경험. 우리의 삶은 다 자기 경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경험은 믿지 않고 남의 말을 믿어. 자기 경험을 1차적으로 보지 않고 남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게 솔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의 눈으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경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 경험이야. 그게 생각, 감정, 느낌 그것의 형태로 드러난 자기 경험이라는 걸 남이 이렇다라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남이 이랬다라는 자기 생각이고 우리는 절대 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자기 경험만 있는데 이것은 똑같다라는 것은 다 따지고 보니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똑같더라 이거지. 사실 이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는 다 생각에 걸려 있는 거예요. 특히나 거사님들이 이런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남과 다름도 이거 생각 속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는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남이 있고 내가 있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남과 다르다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남이 있고 내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 그 문장을 빼버리십시오. 그 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언제 변화합니까? 생각이라는 거를 보셔야 돼, 거사님.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믿어버렸다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요. 말씀을 하시면. 예. 그런 체험이라든가 예. 그런 게 없을 때는 예. 이게 그 인식이 전환이 안 오잖아요. 그게 시작이 안 된다. 아무런 알아요. 예. 본문을 들으니까. 예. 이게 좀 지나다 보면 다시 잊어버리고 예. 이 공부가 연속 속으로 안 가죠.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법문 들을 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리고 법문 들으면 그게 맞는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법문 듣고 계시죠? 그러면 이 자리뿐입니다. 말로 하자면 뭐 허공성이고 이 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법문 들을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경험이 자기 생각이라고 그죠? 자기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생각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똑같다라든가 늘 똑같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늘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때까지 늘 변화해 간다라든가 이것이 저 우주에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호련히. 그렇죠? 이런 인연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또 그거에 응하는 생각이 싹 일어나죠. 그래서 나는 늘 똑같다.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뭐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다가 죽는다라는 분별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시시각각. 제 말을 딱 알아듣고 그거에 응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뿐이에요. 요 바탕. 여기에서 나는 늘 똑같은 존재다. 나는 늘 변화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사실은 늘 똑같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똑같다, 변화한다, 다르다, 아니면은 뭐 있다, 없다가 그냥 생각이라는 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 근데 그거는 이해들을 하는데요. 네. 뭐가 있냐면 그 이전에 예. 이 몸은 태어났잖아. 이 몸은 죽잖아. 이게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를. 생각은 지금 그 법문에 따라서 예. 자기가 받기도 그렇다 맞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 밑바닥 깊은 속에는 이 몸은 태어나 이 몸은 죽어 이게 꽉 박혀 있어서 이거 참 무지무지하기도 어려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못 봤다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못 봤다는. 근데 일단은 한번 요 어떤 모양,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은 이 바탕이 탁 자각이 되면 이제 그 모양에 사로잡혔 있는 마음들이 쉽게 풀려나요. 이제 보게 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어떤 인연이 중요한 건데 이 바로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자리에 이 생각의 어떤 출처 여기에는 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 아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으로 도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진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전환이에요. 전환. 이런 거 있어요. 잘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빼고 공부를 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죽비 보십시오. 보입니까?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들어서 죽비를 가리키십시오. 검지손가락으로 죽비를 가리키십시오. 자, 절 따라오십시오. 자, 칠판을 가리키십시오. 이 손끝에 자기 마음의 눈을 담아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손끝이 가는 대로 마음의 눈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분홍벽을 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따라서 손끝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천정을 가리키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내려와서 저를 가리키십시오. 이 손끝에 눈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손끝에 눈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가리키십시오. 이겁니다. 이것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눈이. 여기에서 저를 보고 여기에서 칠판을 보고 여기에서 죽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볼 생각을 안 해. 대상을 자꾸 따라가. 자기가 자기를 보고 탁 돌아와 보면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네. 이것이라.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는 게 이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남을 보는 거는 그거는 대상 따라가는 것이고 비추는 자가 비추는 자를 보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봐요. 자,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죽비. 손끝에 눈이 있어요. 손끝에. 죽비. 칠판.
구석탱이 하얀 줄이 있네요. 가르쳐 보십시오. 자, 머리 위, 머리 위.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기 머리 꼭지. 자기 눈을 가르쳐 보십시오. 이거라고. 이거라고. 눈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시라고. 이거라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것뿐이라고요. 이것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칠판을 보고 여기에서 천장을 보고 여기에서 내 발을 보고 여기에서 내 몸뚱이를 보고 있구나. 이것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몸뚱이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었구나. 여기에서 내 몸뚱이도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출처와 낙처가 똑같다. 응? 출낙처가 똑같다. 그래 어떻게 펼쳐져? 태어나는 것도 여기에서, 늙어가는 것도 여기에서, 죽는 것도 여기에서, 똑같다는 것도 여기에서, 나와 다르다는 것도 여기에서. 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 이것뿐.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이것이라는 거,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이거를 볼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칠판만 따라가고 죽기만 따라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상한 그림자만 있는 것이지. 그 보는 자를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보는 자를 보라.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던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짜한테 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니까 이 한결같은 바탕이 진짜 나이고 이게 진실한 것인데 모양 있는 거를 나라고 탁 고정시키니까 이게 자꾸 변하는 거야. 불안해. 왜 변하지? 왜 변하지? 왜 변하지 이게? 변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래서 우리 거기서 고를 느끼냐면 헛다리 짚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의 바탕,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이게 다인데 여기서 비춰진 그림자를 나라고 딱 찍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뭐가 되냐면 내가 알고 있던 나는 그림자가 돼버리고 내가 미처 돌아보지 않았던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사 가버려야 돼 이쪽으로.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옛날 집이 그리워서 더 멋진 훌륭한 데가 있는데도 옛날에 그 때 묻은 익숙한 꼬질꼬질하게 더러워진 거기에서 정이 들어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야.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져서 사라질 건데 진짜 이건 온 우주가 나이고 어느 고대 광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범위와 넓이와 그 견고함을 지닌 거를 제대로 보려고 안 하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언젠가는 사가서 사라질 거에 그 들러붙어 가지고 그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게 그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자기 꿈에 속아서 자기 생각에 속아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라는 거, 번뇌라는 거는 별로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것이 자각이 되면 뭐냐면 우리는 이겁니다 할 때 죽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게 되는 거. 진짜 그래서 다른 자기 자신인데 우리는 손가락만 따라가니까 대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 모든 직지가 뭐냐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죽비로 치든 아니면 바닥을 치든 손을 들든 아니면 오랜 시간 설법을 하든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손가락일 뿐이지 밖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여러분 갖추고 있으면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부족함이 절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라 이거예요. 안 따라온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죽는 게
다 망상이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왜 자꾸 결론을 내리려 하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 생각이죠. 네. 그것도 생각이. 그게 어디 머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머물다가 없는데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쪽을 놔버리고 저쪽에 이사가 버리는 건데 다 놓아버리시라 이거지. 있다 없다가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가 다 그게 망상이다 이거지. 꿈 같은 분별이다. 그래서 있음도 쓰고 없음도 쓰는데 어디 들러붙어서 살지 않는다 이거. 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수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레는 멈춰 있지 않고 모든 걸 다 실어 나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집을 짓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태생은 뭐냐면, 어떤 이게 유목민함 같아, 사실은. 머물 데가 없는데 온 우주가 내 거야.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실은 쓰는 거죠. 그것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유목민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머물 바가 없는 입장에서는. 근데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자다. 왜? 옮겨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모양을 따라가면은 유목민인 것이고 모양에 주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모양 아님 이 전체성으로서는 틈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거죠. 움직일 틈도 없는 거죠. 발을 들어서 어디 내디딜 틈도 없는 것이죠. 모양 없음으로 보자면. 근데 모양에서는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고 모양 없음으로 볼 때는 발을 들어서 내디딜 틈이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가 자각이 되면 요 말이 두 말이 다 납득이 되고 소화가 됩니다. 근데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유목민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발 디딜 데가 없다는 말은 또 이게 틀린 것 같고 이렇거든요. 요게 확 개합이 돼버려야 돼요. 개합이라는 건 완전히 전체성이 나라는 분명한 자각이 확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요거밖에 없어요. 공부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그 전체성이 나라는요. 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나를 공유를 하고 있을까? 그냥? 이것이 전체성이 나라면 사람이 없습니다. 요것만 있고 이 사람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림자. 공유라는 것이 우리가 뭐 파일을 공유한다 할 때 하나를 같이 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죠? 한 물건을 같이 쓰는 거? 같이 보는 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물건만 있고 같이 쓰는 자는 다 헛것이다. 네. 근데 진짜 나는 이 한 물건이지 같이 쓰는 일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지. 요것만 있고 나머지는 이것이 비춘 부분인 남 이것인 거예요. 진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나와 남이 없는 거고. 그렇죠. 이해를 굴리려 하면 안 되시고요. 하여튼간 이게 탁 자각이 되면 이게 다구나라는 자각이 되면 이것을 공유하나 아니면 혼자 쓰나 이런 식의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의미 없는 그냥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한다 아니면 하나뿐이다 이런 말도 무의미해져요. 그거는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야. 만약에 하늘이 전체가 나인데 여기서 뭐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구름 한 조각의 그 어떤 존재감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공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이. 쓸데없는 거에 우리는 쓸데없는 거에 별로 에너지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아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지금 밀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예. 자각에 대한 거를 자각이 갑자기 다른 것 같아요. 예. 자각을 하라고 하시는데 예. 그
전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각의 뜻을 좀 자각이요? 뜻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각의 뜻이 무엇입니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확 일어나죠.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각을 알아차림하고 예. 동의어 내지는 비슷한 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자각을 하시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 동영상을 들으면서 들었어요. 예. 스승마다 다르더라고요. 예. 이분은 자각 그러면 그분의 범주에서 예. 또 이 선생님은 또 이분의 범주에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자각이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하시는데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안내를 하는 어떤 그 분들이라면 자각이라는 용어를 쓰든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든 견성이라는 용어를 쓰든 체험이라는 용어를 쓰든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지금 자각이라는 것이 분명한 뜻이 뭡니까 하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한테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 생각이. 그러니까 요것을 불현듯 확인하는 것이 자각이고 체험이고 알아차림이고 견성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각자가 사전이 다르거든요. 언어에 부여하는 그런 의미들이.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친숙한 용어나 이게 자기 나름대로 요게 맞다라고 여기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자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언어는 100가지, 1000가지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딱 똑같은 걸 제대로 안내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라는 것은 하나 하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어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요게 자각이란 이런 말이구나라고 자각을 정리해 버리면 벌써 이 자각을 쓴 사람의 의도와는 멀어지는 것이고 자각이 뭡니까? 요겁니다. 이게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똥막대기입니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굳이 자각이라는 말을 고정시켜서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1시간 이상을 늘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갖 언어를 다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아까 얘기했죠. 죽비 비췄죠. 이게 자각입니다. 칠판 비췄죠. 이게 체험입니다. 천정 비췄죠.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이거 똥막대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드러나는 언어 따라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알아차림이든 자각이든 똥막대기든 똑같은 거라는 거지. 말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도 딱 룰을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말 따라가지 마. 그것의 어떤 진짜 그래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온갖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뭘 가리키려고 하는가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요것을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하라. 그런 게 없어요. 요렇게 돌려라 해도 요거고 저렇게 돌려라 해도 요거고 요렇게 달라집니다 해도 요거예요. 1시간 내내 그래서 똑같은 자리만 노크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 요겁니다 하죠. 자각이라는 말 안 쓰고 이것뿐입니다. 자각이라는 걸 알라고 노력할 때는 그게 모르겠는데 예. 놔버리니까 나타나. 요런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이게 확 말만 따라가지 네. 않으면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친숙한 용어로 요분은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자각이라는 것을 요분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그게 언어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각이 됐든 뭐 어둠이 됐든 간에. 근데 자꾸 그 말을 뜻을 따라서 정의 내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정으로 자각을 말한 사람 의도하고는 멀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걸 정리하려는 그 생각을 돌아보세요.
그 자각이 정확하게 뭡니까 하는 이겁니다. 이게 똥막대기라고. 생각의 노예로 사느냐, 생각의 주인이 돼서 사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귀가 열려야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단 생각에 쫓아나거든. 그냥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뭐 무슨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 근데 제가 이렇게 뭘 지식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불교에 관련한 무슨 모든 분야를 섭렵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 스스로 떳떳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떳떳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 어떤 거에도 의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책에 나온 구절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 떳떳하지 못합니다. 응? 뭐 부처님의 말씀 그 경을 다 섭렵해 가지고 그거에 의지해서 말한다면 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경계를 따라가다가 생각, 자각을 따라가고 체험을 따라가고 똑똑똑을 따라가고 손바닥을 따라가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손바닥이 됐든 칠판에서 이 탁자에서 울리는 소리가 됐든 아니면은 그 많은 장광설이 됐든 그거는 너무도 무의미한 거예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는 어느 순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내가 거꾸로 추구하고 있었구나. 아 무상하게 변하는 거 그게 생각, 느낌 아니면 물질적인 대상 여러 가지 감각적인 대상을 따라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리가 거기에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상한 진리라는 건 무상한 게 아니구나. 근데 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은 다 무상한 거구나라는 식의 이해가 딱 찾아오니까 갑자기 탁 정지가 되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헐떡거리면 손을 들으면 손에 헐떡거리고 응? 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고 이걸 치면 이것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 뭐지 그러는 거야. 뭔가 진짜 그 강아지한테 개벽다기 하나 던져준 것처럼 막 쫓아가다가 아무리 그 이 대단한 사람이 법문을 한다지만 진정한 나를 확인하는데 저기에 있진 않겠다라는 그런 이해가 딱 되고 정리가 되니까 갑자기 차분해져. 이건 어디 밖에 나가서 찾을 게 아니구나라는 정리가 되니까 갑자기 참 이게 정이지. 뭐가 정이겠어요? 멈추니까 이제서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 자작극을 하고 있었구나. 혼자 모노드라마를 쓰고 있었구나. 응? 내가 스스로한테서 이 투사된 영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도 닦는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모든 존재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세계가. 나는 이 무한한 이 헤아릴 수 없는 시공간에 먼지 티끌만도 못한 미약한 존재가 하루살이만큼도 못한 생을 살다가 간다고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겁을 내고 있었나. 근데 어느 순간 그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탁 멈추고 보니까 아, 나는 무한이었구나. 나 존재 자체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 자체구나. 아, 여기 이 내가 두려워 생각했던 그 모든 세계가 다 나의 창조물이었구나.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앞뒤가 바뀌는 거야. 이 육체조차도 여기서 비춰진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180도 다른 존재가 된다 해야 되나? 다른 위치에 선다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한 생각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수한 깨달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 생각이 무수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단 하루에 1000번이 일어나면 단 한 번만 멈춰도 돼. 근데 1000번이라면 1000번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야. 딱 한 번만 멈추면 그때 딱 달라져 버려요. 근데 그 한 번의 인연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대예스님도 활쏘기에 비유하거든요. 뭔지 이게 진실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 못 알아듣게 답답해요. 근데 어느 순간 막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탁 이 경계 따라가던 마음이 탁 멈추니까 관역은 저 밖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다 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 마음 일으켜서 한 생각 일으켜서 자꾸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무슨 하이에나도 아니고 죽은 것만 찾아다녔구나. 죽은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대상 따라가는 거는. 그 그림자 쫓아다니는 게 뭐 귀신밖에 더합니까? 죽은 거 좋아하는 거라. 관념화된 거. 지금 이렇게 활활 발발하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이거는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먹다 버린 찌꺼기들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한마음 일으키기도 전에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선어로 읽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해가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진다고 생각합니까? 나산 도한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늘 궁금한 게 왜 저 해는 왜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질까? 맨날 보면 저 동에서 뜨고 서로 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오묘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의문이 그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의문일 것이고 그 인연이 그렇죠. 저희 그 시어머님은 사실은 이게 뭐가 의문이었냐면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지 이게 항상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불법이 어떻고 저떻고 나는 중요하지가 않고 내 궁금한 거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로 갈지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제 둘째가 늦둥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작하고 저희 가족이 공부 시작하고 생긴 애거든요. 그래 딱 태어나고 가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딱 보더니 아우 넌 참 예쁘다. 이 고운 애기가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알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어머님의 궁금함이죠. 이제 얘는 이제 태어난 거고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얘가 태어난 곳에서 나는 가는데 응? 그쪽으로 나는 갈 텐데 그거 걔한테 물어본 거는 내가 어디로 갈지 궁금한 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애는 대답을 안 하고 울기만 하니까 거기서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의문이 떠나지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우리 어머니가 70 넘어서 이 소식이 왔는데 옆에 같이 공부하던 도반님이 어느 순간 체험을 했다고 소식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랑 그분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뭐 앉기도 해보고 수행도 해본 사람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이제 발심을 못 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제 듣다가 뭐 가는 거지 이런 마음을 냈다가 어느 순간 하셨다는 분이 딱 보니까 갖고 있는 어떤 세속의 인연이 별로 나보다 나은 것 같지가 않은 분이 체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도 할 수 있을까? 저분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문을 6, 7년을 들었는데 발심이 그때 된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자. 저분도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게 뭐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자신감이 그때서야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을 막
법문만 듣다가 어느 순간 이게 탁 이게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다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의문, 순수한 의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 나산 도안 선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맨날 지는데 과연 누가 이거를 어디에서 이거를 주관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다니는 게 그거야. 다른 사람은 뭐 불법이 뭡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뭡니까? 아니면 불법의 적적대가 뭡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하는데 이분은 항상 묻는 게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는 어떠합니까? 아니면 내지 누가 이걸 일으키고 사라지게 합니까? 그럼 이제 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는 어떻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질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그때는 마음을 탁 다잡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안 통하는 거야. 근데 인연이 없으니까 안 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각을 하다가 그 암두 전할 그 덕산의 제자죠. 설봉의전하고 사형사제시간인데 그분한테 딱 가가지고 일어나고 기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질 때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그러는 거야. 누가 일으키고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고 사라지게 하는 거야? 동쪽에서 뜨고 네 마음에서 기하잖아. 서쪽에서 진다. 네 마음에서 멸하는 거잖아. 네가 하고 있잖아. 누가 그러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정신 번쩍 든 거야. 나는 저 밖에서 뜨고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여기. 이제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됐더라는 거예요. 누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야? 누가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죽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변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누가 행복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물 마시고 남이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물 마시고 남이 일도 도와주지 않아요. 숨 쉬고 남이 일도 도와주지 않아요. 응? 아파하고 남이 내 심장을 후벼서 이렇게 뒤집는 거 아닙니다. 즐거워하고 남이 기쁨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누가 이 하늘을 창조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있죠? 네가 하고 있잖아. 네가 하고 있잖아. 바보야. 정신 차려. 그러고 보니까 해가 저기서 뜨는 게 아니구나. 해가 저기서 지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분명히 이게 해가 뜨는 이유는 뭔가 그럴 힘이 작용하고 있어. 뭔가 조물주가 있는 거야. 분명히 저 지는 거는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이 자연의 이치가 있는 거야. 그게 누구지? 너한테서 기멸하고 있잖아. 누구지? 뭐지? 사내 중내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것뿐이야.
가서 볼일 보고 봐야지.